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 따라 해봐요는 복음이 아닙니다입니다. 날 따라 해봐요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다시 뽑혔습니다. 대통령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에 안정이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 항상 나오는 그런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통령의 성공 스토리죠.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 그런 영상을 이렇게 방송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이제 감동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공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더 나은 대학, 또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연봉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자기 개발서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뭐 더 높은 연봉 받는 법, 뭐 더 많은 돈을 버는 법, 또 시간 관리하는 법, 심지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 이런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있습니다. 이 자기 개발서들의 특징은 그런 거죠. 내가 말해준 이 방법대로 해봐. 날 따라서 해봐. 그러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단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간증들을, 유명한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그 간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처럼 신앙생활하면은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의 짐으로 남기도 합니다. 성공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장훈식 이야기와 김재동식 이야기인데, 먼저 서장훈식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든지는 아느냐?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분히 노력하면 어느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서장훈식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로 도전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김재동식 이야기는 뭡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운 것은 당신들 책임이 아니다. 사회가 악하기 때문이다. 사회 시스템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헷갈립니다. 방황하죠. 뭐 이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이야기도 맞는 것 같거든요. 마음의 갈피를 잘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 MZ 세대들은 이런 노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노력으로 받지 않고 노력으로 받습니다. 노력. 이게 노력을 조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노력. 노력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뭔가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더 말씀을 더 읽고 더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고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응답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나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사탄 마귀가 다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잘 안 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사탄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은 더 지쳐가기만 합니다. 뭐가 답인지 잘 모르겠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얼핏 읽어보면은
다윗의 성공 스토리 같이 보입니다. 아, 다윗처럼 이렇게 살면 나도 성공할 수 있구나. 나도 다윗 왕처럼 위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나도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그게 과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해봐. 이게 과연 복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성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이 11장의 이야기는 사무엘서에도 등장하는 말입니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는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왜 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이 쓰여진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게 그들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나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기서는 다릅니다. 역대기서는 과거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야기는 똑같이 들려주고, 어떤 이야기는 조금 각색하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첨부하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더 강조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방식으로 서술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역대기 책은 그냥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있네? 그러면서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11장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결코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는데 그 장인의 핍박과 고난을 오랫동안 버티고 견뎌낸 사람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연명하기도 하고 또 동굴에서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장에 보시면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왕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에게 왕이 되달라고, 자신들의 왕이 되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강조해서 모든 지파들이 함께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부수성을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부수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 여부수성은, 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굉장히 험난한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여부수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민족이 이 땅을 계속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땅을 여부스 민족이 지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누가 이제 차지하게 되나요? 다윗이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땅을 차지할 사람이 누구냐고 말했을 때 요압 장군이 나서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천연의 요새를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할 때 사무엘서에 보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여부스 민족이 다윗의 군대들을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이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지파들에 소속되지 않은 중립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를 아우를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점령되었을까요? 다윗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요압 장군이 너무나 잘 싸웠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역대상 11장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 이유는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천연의 요새인 이곳을 점령하게 된 이유는 다윗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요압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와, 그렇구나.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 아무도 점령하지 못한 이 성을 점령하게 되었구나.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예루살렘 성처럼 아주 견고한 성이 있지. 이 성을 나도 점령할 수 있어. 다윗처럼 주님만 함께 하시면 나도 점령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해 보게 되죠.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어떤 학생에게는 토익 900점이 예루살렘 성이겠죠. 또 어떤 사람한테는 회사에서 높은 직급을 받는 게 예루살렘 성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억대 연봉을 받는 게 예루살렘 성이겠죠. 나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올라가서 점령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자신의 열등감이나 또 자신의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또 예루살렘 성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용기와 믿음만 있으면 나도 점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처럼 그 예루살렘 성 같은 것을 점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토익 900점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면 무조건 다 토익 900점 받고 다 직급이 다 올라가고 뭐 다 부자 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니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두려운 성을 정복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 보고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복했으니 너는 그것을 믿고 누리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냥 나도 내 삶에도 예루살렘 성이 있지, 나도 그럼 점령해야지,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점령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소수의 사람만 점령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 주님이 점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성, 죄와 사망의 그 성을 주님께서 정복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사탄의 심장부를 공격하셔서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도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너도 다윗처럼 이 성을 점령해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점령하셨기 때문에 너는 믿고 누리라는 그런 승리의 소식이고, 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다윗처럼 살아봐,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 승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다윗이 승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을 도와준 용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다윗이 왕이 된 배경에는 이 용사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3명의 용사가 특별히 강조되는데, 야소부암이라는 용사는 300명을 한꺼번에 그냥 때려 죽인 그런 굉장한 용사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8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다윗과 함께 했을까요? 다윗이 뭐 이 야소부암보다 더 용맹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르아살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적들을 쳐부신 그런 용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삼마라는 3번째 용사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밭에 끝까지 홀로 남아가지고 그 밭을 지킨 사람입니다. 굉장한 용사죠. 이런 3명의 용사뿐만 아니라 다윗이 구성하고 있는 그런 특별 용사들이 30명이 또 있습니다. 그런 용사들 때문에 다윗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도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용사들에게 내가 간절히 그 베들레헴 옆에 있는 우물물을 바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사 3명이 가가지고 그 물을, 그 적진을 다 뚫고 가가지고 그 물을 떠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다윗 참 용사들 가지고 충성심 테스트 하는구나. 야, 용사들이 그냥 목숨 걸고 가가지고 뭐 물을 떠오게끔, 그 물 그냥 안 마시면 되지. 결국엔 안 마셨잖아요. 안 마시고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안 마실 걸 왜 그 용사들 목숨 걸게 해가지고 그 가지고 오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충성심 테스트를 한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용사들이 생명을 걸고 자신을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용사들이 다윗에게 물을 한 잔 주기 위해서 그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그 물을 구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떠왔을 때 다윗의 또 훌륭한 점이 등장하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이 용사들의 피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물을 하나님께 올려 바칩니다. 훌륭하죠? 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일화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정말 영적인 지도력이 뛰어나구나, 리더십이 뛰어나구나. 야, 이 목숨을 걸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런 용사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구나. 야,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지도력이 필요하는구나. 이런 목사가 필요하고, 이런 회사의 CEO가 필요하고, 이런 리더가 나도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책 읽어도 됩니다. 이 성경 안 읽고 다른 책 읽어도 됩니다. 영적 리더십을 내가 채우려면 자기계발서 읽으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 렌즈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시면은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다윗은 용사들의 목숨을 담보 삼아 자신이 물을 얻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다윗과 다른,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네가 나를 위해 뭘 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가 그렇죠.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너 나한테 뭘 바칠 수 있어? 너 나한테 뭘 더 희생할 수 있어? 제일 좋은 거 나한테 희생해봐.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목숨을 바쳤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바쳤어.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 뭐 돼? 폭삭소가수다에 나오는 말입니다. 폭삭소가수다에 너 뭐 돼?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시.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뭐 돼? 너는 얼마나 노력해봤어? 충분히 노력해봤어? 너 왜 아직도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고 있냐? 성공하려면 남들처럼 해야지. 성공하려면 더 열심히, 더 빡세게 해야지. 너 뭐 돼? 이렇게 세상은 묻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움츠러들고 노력이라고 뭐 말하면서 노력을 조롱하기도 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노력하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네 잘못이 아니라면서 위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과연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너 뭐 돼? 이게 아니라 과연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네가 이룬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었냐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너도 다윗처럼 해봐, 너도 다윗처럼 성공해봐 라는 초청이 아니라, 그런 성공 공식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모든 계략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다윗처럼 위대해져 봐라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봐. 예수님 곁에 함께 있어봐 라고 초청합니다. 진짜 승리는 우리가 높은 자리나 화려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평범한 일상에 충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하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어떤 승리를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성공의 삶이고 승리의 삶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만 더 묵상해 보십시오. 안 되신다면 그 묵상 책
왼쪽에 있는 부분이라도 읽고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 자체만으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참된 복음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